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오늘은 1월 1일이면서 주일입니다. 이런 해가 참 드물어요. 어제 송구영실 예배 드리고 또 오늘 또 예배 드리고 예배 자꾸 드리면 좋지만은 너무 이렇게 하니까는 좀 예배 또 드리고 이러나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새벽기도 왔다가 집에 가면서 보니까 성산 일출제 해돋이 보러 간다고 여기 교례 사거리부터 본계까지 차가 밀렸어요. 이야, 전에 어떤 목사님이 하더만은 거기 한번 가면 6시간 동안 꼼짝 못 한다고. 차가 막 완전히 그 해 보는 게 뭐라고 매일 뜨는 해를 그걸 보려고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가고 있더라고요. 교회 오는 사람도 저리 오면 얼마나 좋겠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송구 영신예배 한다고 막 다 알려줘도 안 오시더라고. 집에서 계신지 어디에 놀러 갔는지. 아무튼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데 사람들이 해가 바뀌었다고 자꾸만 그렇게 지구촌에 들썩합니다. 하나님과 말씀은 변하지 않는데 사람들은 자꾸만 변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새해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시작하게 되어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는 이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 잘 아시지요?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의 영적 세계는 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눈에 안 보이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말씀을 주시려고 주의 사자도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의 천사가 군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흑암의 세력은 당연히 결박되고 힘이 없고 쫓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렘넌트 때부터 예배의 소중함을 안다면 그 렘넌트는 반드시 성공합니다. 어릴 때 어떤 환경에서 무엇을 배우며 무엇을 하고 자랐느냐에 따라서 특히 영적 환경이 어떠했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좌우됩니다. 어릴 때 교회에 와서 교회에서 뛰놀던 아이들은 중간에 교회 안 나가더라도 어른 되면 반드시 교회를 다시 찾게 됩니다. 저도 어릴 때는 아주 어릴 때부터 열심으로 동네 친구들과 경쟁심으로 우리 집 뒤에가 교회가 있었거든요. 우리 집이 합천군청 담벼락에 붙어 있었어요. 합천군청 바로 옆에 합천교회가 있었어요. 무슨 교단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거기 교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새벽이 되면은 새벽기도도 가고요, 아이들이. 그런데 거기서 생각나는 거는 바다는 음악가야 피아노 날개 치며 그런 찬송하는 것밖에 기억이 안 나요. 그 신발을 갖다가 이제 벗고 들어가는데 신발 주머니 딱 넣어가지고 벗고 들어갔다가 가지고 오고 잘못해가지고 신발 주머니 안 넣어갔다면은 신발 그날 잊어먹는 거예요. 이제 그런 식으로 교회를 다녔는데 얼마 동안 있다가 지금 이제 제가 목회하는 이런 길로 접어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릴 때 교회에 다니고 신앙생활 하는 거는 그 아이에게 굉장히 소중한 경험을 가르쳐 주는 거다. 아마 여기도 그런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태어나기도 전에 절에서 막 공을 들여가지고 태어난 아이들은 태어나가지고 계속 절을 다니면서 평생 절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해를 시작하면서 그래도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녀로 축복된 한 해를 시작하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올 한 해에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응답받는 정인의 해입니다. 출발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초하루가 되면 사람들이 점을 막 보죠. 토정비결이라고 토정이라고 하는 사람이 조선시대 말 사람인데 이 사람이 비결이라고 그래가지고는 그 사람의 난 일시를 이래 해가지고는
여러 가지 통계학적으로 내 가지고는 그러니까 사람을 갖다가 사람이 12띠가 있잖아요. 12띠 알아요? 교회 다니시면 잘 모르는 수도 있어요. 내년에 이제 그리고 올해는 토끼띠라며 토끼띠. 그러니까 그런 띠별로 이렇게 사람을 갖대요. 사실은 그 띠별로 하는 거는 사람을 짐승 수준으로 끌어내리 가지고는 거기에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호랑이띠하고 토끼띠하고 같이 살면 안 좋다. 왜냐하면 호랑이가 토끼를 잡아먹으니까 뭐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고 합니다. 그런데 처음에 제가 왔을 때는 5일장이 사라봉 근처에 있었어요. 그런데 사라봉 근처에 5일장에 한번 가보니까 연초인데 조그마한 텐트 있잖아요. 조그마한 텐트를 쭉 지나놓고 거기서 사람들이 점을 보는 거예요. 육지에는 그런 게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가만히 보니까 뭐 하는 거 보니까 거기 뭐 쌀 같은 거 그릇에 담아놓고 그렇게 뭐 쌀점도 치고 뭐 하여튼 오면은 이제 신수를 봐주는 거예요. 돈 내고. 그런 게 있더라고요. 지금은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때 올 때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제주도에 계신 분들은 점을 참 많이 치는구나. 심지어 5일장 와서까지도 점 치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점 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많아요.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도 이게 믿음이 확실하지 않은 사람들은 다 점 치러 가요. 그래도 좀 점쟁이 집에 좀 가기 힘든 사람들은 철학관이라고 알죠. 철학관에 갑니다. 시민회관인데 그 있는데 어떤 사람이 내보고 길을 묻는 거예요. 여기 어디 철학관 있다고 하는데 아십니까? 묻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 멀쩡하길래 뭐 하러 가려고 하는데 물어보니까 우리 아들이 결혼을 하는데 결혼 날짜 받으려고 철학관에 간다는 거예요. 그럼 날짜 받는데 점집에도 많이 가는데 요 점집이 있는데 가세요 하니까 점집은 자기는 안 간대. 철학관에 간대. 그래서 거기 좀 고상한 척 하더라고 좀. 사실은 철학관 그것도 오래되면 점집이나 철학관이나 뭐 이게 거의 비슷하거든요. 왜냐하면 허감세력이 눌리는 거는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에 우리 뭐 어머님이 안 믿을 때는 연초 되면요 항상 토정비결 책을 사왔어요. 책을 사와가지고 우리 자녀들 5명 싹 다 봐주는 거예요. 물론 자기도 보죠. 그런데 절을 딱 넣을 때는 항상 8월 달에 물가에 가지 마라. 이게 딱 나와요. 그래 왜 그런가 가만히 봤더니만은 거기 제 고향에 황강이라고 아주 좋은 강이에요. 지금은 그 댐이 설치대가 있어가지고 합천 댐이 설치대가 있어가지고는 물이 많이 안 흐르는데 우리 그때 당시에는 물이 많이 흘렀어요. 그래서 항상 그 여름 되면은 거기 강에서 목욕하다가 빠져 죽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항상 8월 달 내 물가에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도 어떤 예를 들느냐. 어떤 사람이 물가에 가지 말라는 신수를 받았는데 안 가면 될 건데 안 가고 있었는데 그 접시물에 코를 박고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 소리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그 사람들이 계속 무속과 점술에 여기에 막 익숙하다 보니까 그걸 막 믿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일간지에 보면요 다 띠별 운세가 나옵니다. 여러분 보신 적 있어요? 그거 절대 보지 마십시오. 그걸 보면 그게 본 게 각인됩니다. 여러분 내가 그냥 상상해서 들은 게 오래 가겠어요? 활자로 된 기록된 걸 눈으로 보는 게 오래 가겠어요? 여러분 활자로 된 기록된 걸 눈으로 보면요 그게 오래 가요. 그래서 내가 신문에 본 걸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내가 신문에 봤다 이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오래 간다고. 그러니까 그런 띠별 운세에 그러면 재미로 본다 이러지 말하지만은 재미로도 보지 마십시오. 아예 안 보는 게 우리한테 훨씬 유익합니다. 거기 좋은 소리도 많이 있지만은 안 좋은 소리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우리하고 상관이 없다. 왜냐? 예수 믿는 순간 우리의 운명 사주팔자는 해방받았습니다. 우리는 손 있는데 못 치고 이런 거 없습니다. 이상하는 날짜에 뭐 날짜를 받아야 되고 이런 거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우리 좋은 날짜에 날씨 좋은 때 이사 가면 되고 또
하는 일들을 우리의 좋은 때에 맞춰가지고 하면 됩니다. 왜냐? 우리는 운명사주팔자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그거는 거기 묶인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몰라서 전통과 풍습에 얽매여 있다. 그리고 조상 제사를 정성껏 들여서 후손이 유익하다면 분명히 성경에 너희는 너희 조상 제사를 정성껏 드려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알려줬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실은 한마디도 없고 오히려 고린도서 10장 20절에 이방인의 제사는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니 나는 너희들이 귀신과 교제하는 것을 원치 아니한다고 분명하게 적어놨습니다. 여러분, 천주교에서는 고린도서 10장 20절을 해석하지 않습니다. 그런 성경이 있는 줄도 몰라요. 그래서 중앙성당에 A4지의 칼라로 제사는 미풍양속입니다 하고 장려합니다. 여러분, 초창기에 우리나라에 처음 천주교가 들어올 때는 제사를 지내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천주교 사화들이 많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죽었어요. 그것 때문에, 제사 지내는 것 때문에. 그러다가 이게 바뀌었다고. 오늘 아침 보니까 요한 바오로 6세가 돌아가셨다 하더라고요. 뭐 대통령이 뭐 조전도 보내고 이랬다. 여러분, 그 사람이 우리나라 와서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우리가 좀 더 일찍 토착화를 했다면 이렇게 많은 신부들이 순교당하지 않으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제사를 지금처럼 허용했더라면 그렇게 순교당하지 않거든요. 잘 모르고 전통과 제사에 막 얽매여 있던 한국 사람들이 천주교 초창기에 들어와서 제사 지내면 안 된다, 우상 숭배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렇게 조상을 모르는 놈들이 어디 있냐면서 완전 잡아서 능지 처참해야 된다면서 그렇게가 막 얼마나 많이 죽인지 몰라요. 자, 제사가 미풍양속이 절대 아니라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영적 비밀을 몰라가지고 그렇게 되네요. 또 저 유대인들이 하나님 유일 사상 메시아 사상을 붙잡고 절대로 우리만 나만 믿고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지 않은 죄, 이게 굉장한 유대를 갖다가 망하게 했습니다. 우리나라만, 우리 유대인만 메시아를 기다리고 다른 나라 사람에게는 절대 말하지 않겠다. 그게 유대인 사상이에요. 이래가지고는 배타적인 사상이 그들을 저주와 재앙 가운데로 몰고 갔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믿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 복음으로 모든 민족, 만민, 땅끝까지 이르러 정인이 될 수 있도록 하라고 약속하시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은 처음 부를 때부터 네 씨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얻을 것이요, 세계복음만 딱 준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믿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가하는 겁니다. 원래 2023년도는 25시의 축복을 누리는 정인의 해입니다. 25시라는 시간은 없죠. 24시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왜 1시간 더 해가지고 25시를 합니까? 이 25시는 주어진 24시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설명하는 것이 25시입니다. 아무리 최선을 다해서 살아도 하나님 떠난 인간은 한계에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즉, 한계에 부딪히는 삶의 연속이 우리 인간의 삶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우리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자 하는 25시의 해가 올해입니다.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 기준으로, 내 수준으로, 내 능력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은 25시가 뭐냐? 보이지 않는 나의 벽을 뛰어넘어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그 벽을 뛰어넘는 것을 말합니다. 어렵지 않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처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영적인 세계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일을 귀가 어두워서 듣지 못하는 백성들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불러내 주셨다. 무엇 때문에 우리를 불러내셨느냐?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우려고. 그리고 하나님 이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사실을 믿고 말하라고. 그것도 우리를 선택한 것도 영세전에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해서 부르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해 첫날부터 이 자리에 하나님이 부르셔서 함께 예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제가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차 타고 성산 일출봉을 가도 여기는 안 오잖아요. 그 사람들이 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하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택함을 받은 그 자체가 복입니다. 절대 낙심하지 마시고 새롭게 시작하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시작하면 될까요?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길을 가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그 전에 불신자로 있을 때는 점쟁이가 가르쳐준 대로 가면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야 된대.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는 내 생각도 내려놓고 내 경험도 내려놓고 내가 계획 세우고 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뭐라고 하셨나? 예배할 때 나오는 말씀 속에서 기도 제목도 찾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새가족들도 지금 뭘 기도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죠. 강단 말씀 속에서 나오는 것을 기도하면 됩니다. 그러면 육신적인 기도 안 해도 돼요. 내게 막 내 잘되게 해달라고 막 불신자처럼 막 해쳐다보고 소원 비는 거 그런 거 안 해도 됩니다. 우리는 차원이 다른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면 육신적인 기도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오늘 새해를 시작하면서 무엇으로 시작해야 되느냐? 복음으로 시작하면 됩니다.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기쁜 소식이라고 그랬는데 누가복음에 보시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탄생하신 그것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가장 큰 축복이 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완전히 구원하신, 그러니까 죄악 가운데 빠져서 죽어가는 우리를 예수님께서 오셔서 모든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셨다.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럼 인간의 죄는 인간이 해결 못합니다. 그 유명한 성철 스님이 그랬잖아요. 자기는 죄 문제를 해결하면 불교를 떠나겠다 그랬어요. 그분이 살았을 때. 죄 문제 해결하지 못했대요. 여러분, 불교를 신봉하는 석가모니 있잖아요. 석가모니. 그 사람도 자기의 업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6년 동안 보리수나무 밑에서 아무것도 안 먹고 기도만 하고 있었는데 결국은 그 사람이 죽을 때 한 말이 뭐냐? 아, 나는 길을 찾지 못했다. 그게 안일불자입니다. 그런데 막 그 사람은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사람을 막 믿고 복을 달라고 막 극락왕창하게 해달라고 막 그 사람에게 비니까요. 단테가 신곡에 쓰기를 제9지옥에 석가가 있다잖아요. 소크라테스 석가 다 그 구지옥에 가 있다잖아요.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죄 문제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해결하시고 보이지 않기 때문에 속이는지 속이지 않는지도 알 수 없는 이 영적 존재인 마귀, 이 마귀의 일도 그리스도께서 멸하시고 또 그 어떤 수고와 노력으로도 하나님 만날 수 없는데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게 살도록 모든 문제를 다 끝내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끝내셨다는 그 그리스도로 시작하면 된다. 주님께서 다 끝내셨기 때문에 나는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새로 시작하면 된다.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 자녀가 맞다면, 자, 그러면 하나님 자녀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첫째로 사무엘상 7장 12절 14절 말씀에 보면 에벤네셀의 하나님이 나옵니다. 에벤네셀의 하나님이란 말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그런 뜻이에요. 사무엘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는 것을 보고 그거로 인해 가지고는 블레셋이 계속 진공해도 14명의 사사를 지내면서 결국은 블레셋을 막지 못했어요. 아, 이게 우리 죄 때문이구나 하는 걸 깨달아요, 사무엘이. 그래서 모든 우상을, 심지어 귀걸이, 목걸이에 있는 우상도 싹 빼가지고 땅에 다 파묻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모든 우상을 다 제하고 미스바에 모여가지고 지금부터 우리 민족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노라고 말한 것이 미스바 운동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큼 전쟁 많고 강대국에 계속 괴롭힘을 당하고 당시에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계속 괴롭히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구원해 놓으면 또 우상 숭배하고, 그래서 사무엘이 정확하게 원인을 딱 알고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놓고 회개하고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싹 다 물리쳤죠. 그럼 하나님이 물리치면 이게 완벽해요. 여러분 주위에 원수가 있습니까? 저 사람 좀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런 사람 있습니까? 하나님께 의뢰하십시오. 그러면 내가 손 안 대도 하나님이 깨끗하게 손봅니다. 누구 기도를 들으시고요? 하나님 자녀의 기도를 들으시고, 괜히 내가 어설프게 건드렸다가 오히려 원수시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돼요. 이 지금 이 미스바에 모여가지고 사무엘이 이거는 블레셋 잘못이 아니고 우리 민족이 자꾸 우상 숭배하니까 그거 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블레셋을 들어가 우리를 치는가 보다. 그거 알은 거예요. 이래가지고는 블레셋을 하나님이 다 물리쳐 주시고 그 자리에 돌을 세워가지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게 에벤에셀의 축복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분이 바로 이 에벤에셀의 하나님이십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으시면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겠어요? 그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모세가 출애굽하라 그럴 때 물었잖아요. 애굽 사람이 네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냐? 물으면 이름이 뭐냐? 이렇게 물으면 내가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여러분, 인간은 어느 누구도 스스로 존재할 수 없어요. 인간은 서로 돕고 살아야 돼요. 서로 돕고.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하고 다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존재예요. 스스로 있는 자가 너를 보냈다고 해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향해서 이렇게 약속을 말씀하죠.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고 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꼼짝 못하는 거죠. 누가 보냈다고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당신을 보냈다 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냈구나. 하나님이 모세를 보냈구나. 이렇게 된 거죠. 이것이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칭호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스스로 존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를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에벤에셀의 하나님은 누가복음 1장 37절에도 보면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안 되어지는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으로 이루지 못하시는 것이 없다고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는 전지전능하신 분이라. 전지전능이 뭔지 알죠? 모르는 게 없고 못하는 게 없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생사화복 이걸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장 6절 7절에 보면은 한나가 이렇게 nói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서울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고, 이 서울은 지옥을 말하는 거예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고 한나는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자기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한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고백한 것이 바로 이 한나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로마서 11장 36절에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이라고 사도 바울도 고백하고 있습니다. 모든 만물이 주께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간다고, 모든 만물의 근원자가 하나님이시고 모든 만물의 존재 이유도 하나님을 위함이라는 바울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신실하신 분은 뭐예요? 아주 믿을 만한 분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언제 어디서나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고 처음이요 나중이시며, 그리고 지금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신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뭐로 택했다? 증인으로 택했다. 증인. 우리는 그래서 택함을 받은 증인입니다. 이거는 돈 주고 살려면 얼마 내야 되겠어요? 계산이 안 됩니다. 일단. 그래서 두 번째로 그분은 뭐라고 하십니까? 11절에 보시면 나는 여호와라, 나 위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았습니다. 지음받았다는 말은 주인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죄를 범했기 때문에 자기 주인이 누구인지를 몰라가지고 자기 주인이 자기인 줄 착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세상에 살면서 이 만물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잘 모른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의 지위를 상실했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는 구원을 받아야지 이 지위를 회복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잘 몰라요. 구원이 뭡니까? 엄청 중요한 것인데 이 구원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받아야 되는데, 첫째, 죄에서 해방받아야 되고, 그게 구원입니다.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그래야 해방받을 수 있게, 그게 구원입니다. 하나님 이외에는 구원자가 없다고 했잖아요. 성부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계획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구원을 성취시키는 분이십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를 다 끝내시고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의 영혼 가운데 오셔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성삼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은 성경 전체의 요약인데 성삼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다 나왔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시간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위에서 구원자로 계신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계획을 총동원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 구원의 비밀은 굉장하고 엄청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이 자리에 계신 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우리의 구원자는 실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다 또는 예수 믿으세요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보통 교회 갑시다 이런 것보다 예수 믿으시오 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하나님 자녀로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서연의 성도 여러분, 함께 예배하는 이 시간 성삼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깊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면 어떻게 기도하면 좋으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나의 생명 속에, 나의 영혼 속에, 나의 현장과 나의 삶 속에 성삼위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임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로,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또 도우시고 성삼위 하나님을 믿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똑똑해서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잘생기고 이뻐서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배경이 좋다고 해서 우리를 본 것도 아니라요.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마음대로 불렀습니다. 그래가지고는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하나님 증인으로 세우기 위해서 많고 많은 사람 중에서 나를 부르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데 대해서 기분 나쁩니까? 감사가 나옵니까? 감사가 나오잖아. 이것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는 것은 그야말로 천지가 개벽하는 일입니다. 구원받았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것입니다. 지금 밖에 나가면 이게 굉장한 사람. 지금 조금 전에 우리 여기 사무실에서 안 믿는 아이들이 와서 그 포상제, 그러니까 스스로들 케이크 만들어 가지고 그걸 팔아 가지고는 유니세프에 기증하는 그런 활동을 했어요. 여러분, 믿지 않는 아이들이 교회에 온다는 것은 기적입니다. 어떤 아이들은요, 무서워서 못 와요. 교회가 무서워서. 교회 하나도 안 무서운데 우리는 무서워서 못 온다고. 그런데 이 아이들은 그런 좋은 프로그램 통해 가지고는 다음 미래를 올바르게 기약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죠, 그 사람들 위해서. 왜 물건 막 만들기 전에 다 팔려가지고는 제가 기도하러 갔을 때는 다 팔리가 새로 만들고 있더라고. 아무튼 한 8주간 정도 진행할 건데 여러분들이 좀 성실하게 사줘야 돼요. 다음 주일도 사주고 오늘만 사주는 게 아니고 계속 사줘야 된다고. 그게 여러분들이 하는 봉사 활동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들 중에서 하나님이 예비한 자도 있을 거란 말이죠. 또 아이의 부모님 중에서 안 믿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분들도 교회에 왔으니까는 이게 지금 말씀이라도 한번 듣고 구원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주 우리 선생님이 좋은 계획을 가지고 하셔서 우리에게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셨습니다. 너무너무 우리 교회로 봐서는 감사하고 영광스러운 일이죠. 그래서 그걸 두고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예배와 말씀에 집중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파송하고 보내십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악한 영들은 틈타지 못하고 흑암 세력들은 물러가게 됩니다. 마귀가 무릎 꿇게 된다. 예배 드릴 때,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알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사람이 사람을 바꾸려고 하면은 힘들어서 안 됩니다. 각기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을 것인데 일단 종교를 넘어서 다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자녀 교육도 열심히 시키고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에 봉사활동도 많이 하고 영혼이 구원받고 난 뒤에 자녀를 위해서 기도도 하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바른 정신으로 잘 세워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런 정부에서 하는 활동들을 하고 있는 것에 잘 지원하고 잘 도와줘야 되겠습니다. 저들을 향해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보좌의 축복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는 보좌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 이미 구원받을 때 이 보좌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는 그 축복을 받은 자,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정의입니다. 여기 앉아서 기도해도 응답받을 수 있는 기도의 증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기만 하면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우리는 그 일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237개 나라를 어떻게 다 가겠습니까? 여기서 이미 영접하는 순간에 받은 그 참빛, 그 빛을 비추는 기도의 망대를 세우기만 하면 우리가 그 망대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들도 먼저 살았지만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들이 렘넌트들을 살릴 수밖에 없는 이 시대의 증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증인되면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왜냐? 두려워하지 말고 겁낼 것도 없이, 제가 송구영신이 말씀드린 것처럼 증인은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그래서 증거거리도 주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세워가십니다. 아이고 목사님 내가 무슨 증인입니까?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런 불신앙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로 말씀을 붙잡으면 됩니다. 그러면 증인이 됩니다. 그거 하나면 끝입니다. 세월이 아무리 흘러서 변하고 우리 모습이 변해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고 말씀도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이번 해에는 나의 인생 스토리를 준비하면 됩니다. 그럼 증인으로 쓰려면 인생 스토리가 준비되어야 되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기 전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맞구나 하는 사실을 믿고 난 이후에 나는 어떻게 바뀌었는가, 그걸 정리를 해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 전부터 계시면서 우리의 과거 문제를 완벽하게 끝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모르고 지었던 우상 숭배의 죄, 그 죄까지도 우리가 믿는 순간에 싹 다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새 생명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신다고 약속했습니다. 너희가 이제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시행하리니. 요한복음 13, 14절에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영적 존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예수님은 반드시 재림주로 오실 것이고 심판주로 서셔서 예수 믿은 사람은 의의 심판을, 믿지 않는 자들은 불의의 심판을 분명히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삶은 불행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 돈이 많다고 절대 행복하지 않다고 했잖아요. 아이가 공부 잘하고 착하고 말 잘 듣는다고 해서 그 아이가 절대 행복하게 살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자녀에게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이 임해야 그 아이가 진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에게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지식과 내 경험으로 이렇게 하면 잘 되겠지, 저렇게 하면 잘 되겠지 이래가지고는 안 됩니다. 보좌의 축복이 그 산업에 임해야 산업이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해야 된단 말이죠.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영원 깊숙한 곳까지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채워져야 됩니다. 생각도 하나님이 주신 생각으로, 마음도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도 공부도 더 잘 되고 더 잘 풀립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내 인생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행복한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 첫 시간을 예배하면서 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신 이 말씀이 우리가 가는 길에 이정표가 되게 하셔서 결산의 달에 나는 과연 하나님의 증인으로 섰는가 돌아보며 감사하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택함받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지는 축복의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와 있는 15명의 불신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시게 하셔서 모든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고 저들이 생각과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나라가 풍성하게 임하게 하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